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다들 밤사이 편안한 꿈 꾸셨는지요? 가끔 꿈에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나타나셔서 깜짝 놀라거나 혹은 반갑기도 하셨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꿈속에서 조상님을 뵙고 나면 괜스레 마음이 먹먹해지고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궁금해지기도 하지요. 왜 조상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꿈에 찾아오시는 걸까요? 단순히 그리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상님은 우리에게 복을 전해주러 오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고난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큰 기쁨이 찾아오기 전이나 큰 어려움을 극복하기 직전에 또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을 바로 우리 자손에게 복을 전해주시거나 혹은 닥쳐올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어 대비하게 하시려는 깊은 뜻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자손에게 부모님이 미리 필요한 것을 챙겨주시거나 위험한 길은 피하라고 당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선조들이 쌓아 올린 지혜와 공덕이 시공을 초월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바로 꿈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셔서 쌀 한 가마니를 안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그냥 길몽인가 보다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도움을 받아 사업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께서 꿈을 통해 복을 전해주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선업과 공덕의 회향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조상님께서 살아생전에 지으셨던 좋은 업과 공덕이 우리 후손들에게 복의 형태로 돌아오는 것을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조상님들의 선업은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의 영양분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 후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리는 평화와 안녕 또한 조상님들의 끊임없는 보살핌과 은덕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어떤 물건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쌀, 보석과 같은 귀한 물건들을 주셨다면 이는 거의 틀림없이 좋은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업을 하는 자손에게는 학업 성취의 복을, 사업을 하는 자손에게는 사업 번창의 복을, 또 병고에 시달리는 자손에게는 쾌유의 복을 전해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조상님께서 밝고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거나 미소를 지어주시거나 좋은 물건을 주시는 꿈은 우리에게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인연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간혹 복권 당첨과 같은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는 경우도 이러한 길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조상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돕고 우리의 인연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상님은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오십니다. 모든 조상 꿈이 길몽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상님께서 어둡거나 슬픈 표정으로 혹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십니다. 아무 말씀 없이 물끄러미 바라보시거나 험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요. 이런 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꿈을 조상님께서 우리 자손에게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시거나 혹은 조상님 본인이 편안하지 못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조상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시거나 당신의 영적인 어려움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마치 위험을 감지한 부모가 다급하게 연락을 취하듯 조상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경고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떤 불자님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옷차림이 남루하고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불안했는데 얼마 후 집에 큰 우환이 닥칠 뻔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행히 꿈속 경고를 예사롭지 않게 여겨 조심했던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상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올 좋지 않은 일들을 미리 감지하시고 꿈을 통해 조심하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조상님이 짐승에게 쫓기거나 해를 입는 꿈은 우리 가족의 산소에 문제가 생겼거나 가정 내에 우환이 닥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을 꾸셨다면 가족들과 함께 조상의 묘소를 찾아보고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상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무 말 없이 슬픈 표정을 지으시거나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이는 조상님 본인이 지금 편안하지 못하시다는 것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조상님께서 3년 안에 계속해서 꿈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조상님의 영혼이 편안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경우 천도제를 통해 조상님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도제는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빌어주는 자비행의 일환입니다. 이때 후손들이 천도제를 지내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저승문이 열리지 않아 계속해서 후손들의 꿈에 나타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경전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꿈에 나타나신 조상님의 모습이 좋지 않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상님의 표정, 행동, 분위기 등을 세심히 살피고 만약 조상님께서 고통스러워 보이신다면 우리 후손들이 조상님을 위해 공덕을 쌓고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조상님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조상님께서 편안해야 후손들도 편안할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룹니다. 세 번째로 조상 꿈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불자 여러분, 사실 꿈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현상입니다. 불교에서는 꿈을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꿈속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이 들면 의식의 활동은 잠시 멈추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경험, 감정, 생각들이 끊임없이 활동하며 다양한 이미지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건 역시 우리의 내면에 잠재된 조상님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존경심, 혹은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연결고리가 꿈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조상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 불자님은 살아생전 조상님께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꿈속에서 조상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흉몽이라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이 꿈을 통해 내 마음속에 조상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고 조상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더 좋은 자손이 되겠다고 다짐할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효행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조상 꿈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조상님께서 꿈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거나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힌트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나 해결책을 무의식적으로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라 하여 무릇 형상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며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꿈속의 형상 또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망한 것일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꿈을 너무 맹신하거나 미신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조상 꿈을 해몽할 때는 단순히 기흉화복에만 매달리기보다는 꿈속의 조상님 모습과 나의 현재 상황, 나의 마음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깊이 있게 성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꿈이 나에게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나는 이 꿈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은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조상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것을 계기로 우리는 조상님의 은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더욱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 조상님과의 연결성을 느끼며 삶의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상 꿈은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전해주시거나 위험을 경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이 꿈을 통해 우리는 조상님과의 깊은 인연을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상님과의 인연은 혈연을 넘어선 영적인 연결이며 우리는 이 인연 속에서 지혜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조상 꿈의 의미를 알았으니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이 실천 방안들은 단순히 조상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중요한 행위들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실천 방안은 바로 기도와 천도제입니다.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셨는데 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가장 먼저 조상님을 위해 기도하고 천도제를 지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천도제는 조상님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돕는 불교 의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손들이 조상님에 대한 깊은 효심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올리는 간절한 발언이며 이 발언의 공덕은 망자의 영혼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꼭 거창한 천도제가 아니더라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용히 부처님 전에 앉아 조상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진심을 다한 기도는 조상님께 큰 위안이 되고 조상님 또한 그 기도의 힘으로 평안을 찾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안은 베품과 나눔의 실천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행을 강조합니다. 보시는 재물, 법, 무예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재물 보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요. 법 보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무예 보시는 두려움과 고통에 처한 이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는 이러한 공덕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님께도 회향되어 조상님들의 영혼이 더욱 밝고 평화로워지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조상님께서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 먹거나 조상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에 기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베풀문 조상님께 대한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선업을 쌓는 길이 됩니다. 세 번째 실천 방안은 효행과 가족 간의 화합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고 형제자매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조상님께서는 우리 자손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것이야말로 조상님들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잦거나 불화가 있다면 조상님께서는 편안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오해나 서운함은 바로 풀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명절이나 조상님의 기일에는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고 조상님의 뜻을 기리며 가족의 유대를 다지는 것도 소중한 실천입니다. 이러한 가족의 화합은 후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 방안은 매일 감사하며 정직하게 살기입니다.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소중한 생명과 귀한 유산,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불평불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답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꾸준히 성찰하고 닦아나가는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번뇌를 다스리는 노력을 하는 것 또한 우리 자신과 조상님을 위한 공덕이 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조상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안은 사찰 순례 및 불사 동참입니다. 가까운 사찰을 자주 찾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불경을 독송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도 조상님께 좋은 인연을 지어드리는 일입니다. 사찰의 법당에서 조용히 불공을 드리거나 사찰에서 진행하는 불사에 동참하여 작은 보시를 하는 것도 조상님께 공덕을 회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불사 동참은 개인적인 복덕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불교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하여 모든 중생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도량이며 이곳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상 꿈을 통해 조상님과의 깊은 인연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삶을 더욱 성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조상님의 꿈이 길몽이든 흉몽이든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상님을 위한 공덕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조상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러니 항상 조상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조상님과의 인연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 자신과 가족의 평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